현실 하나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다 사람이 힘듭니다. 일보다 사람에게 지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차라리 무인도가 낫겠다라고 사람 관계에서 그냥 이제는 혐오를 느끼는, 이제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숙제가 다름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숙제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사람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합니다. 어느 20대 여성이 도시를 직장을 떠났습니다.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쳤기 때문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일부러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삶을 추스르게 된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풋풋한 남자가 한 사람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실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으나 좋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 마을에도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렇죠. 주인공 여자는 그걸 조금씩 맞닥뜨리면서 알게 되면서 갈등합니다. 위협까지 겪는 일도 생겼어요. 마침내는 그곳을 떠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 도서관 사서도 그 마을을 떠나려던 참입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따를 순 없고, 이 작가가 쓴 스토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그 바닷가 마을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유는 이 두 남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 만듭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지요. 사람이 사람을 못 살게 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첫 남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서로에게 배필이 되어 서로 살맛나게 하고 서로에게 행복을 끼치게 하셨어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동산을 또한 허락하셔서 그걸 잘 맡아 관리하도록 일구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의 그 첫 이야기를 좀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담이라는 말의 세 가지 뜻을 혹은 세 가지 용례를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크게 창세기 4장까지 보면 세 가지 용례로 나와요. 첫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오면 아담이라는 똑같은 히브리 말이 남자를 가리키는 용례로 등장하고요. 이게 3장을 지나 이제 4장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그 특정한 아담의 이름으로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먼저 1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자고요?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들고, 여기 사람이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로 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도 원어로 보면 아담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구절 모두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드디어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그 아담이기보다는 사람을 이제 지으십니다 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단계였던 겁니다. 원어로는 아담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되 라고
되어 있다는 걸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 특정하게 아담 한 사람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적어도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글 번역이 사람이라고, 원어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1장 두 구절에서 그걸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 참 잘한 번역인 것입니다. 아담의 두 번째 뜻은 뭐라고 했나요? 벌써 잊으셨군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히브리 말의 아담이 남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주로 창세기 2장에서인데요. 오늘 그 15절 본문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이 히브리 말로 역시 아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왜 남자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으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까 그 구절에 2장 15절에 노란색으로 두 번째 강조한 부분도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담아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땅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었죠? 경작하며, 그 동산의 땅을 경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아주 성경적인 혹은 신학적인 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땅을 경작하는 것은 여자 일이 아니에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경작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남자의 역할, 남자의 일이라고 하는 관념이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담이라고 원어는 동일하지만 남자라고 특히 2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는 근거는 바로 이 구절 이후에 여자가 지음받는 사건이 나오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2장에서 아까 15절인데 조금 내려와서 22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사실 여기 아담도 남자라고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원어를 따라 아담이라고 여기서는 그대로 옮겨 놓았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끝부분도 그를,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장과 특히 4장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특정한 그 아담,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 아담으로 쓰였지만 나타내는 의미가 무려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이요, 하나님 말씀의 섬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죠? 첫 번째, 1장에서는 가장 크게 아담이라고 할 때 사람이라는 뜻이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면 남자라는 의미로 아담의 용례가 있고요, 3장 4장으로 건너오면 그게 그 아담, 그 특정한 그 아담의 이름으로서의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게요.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딱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는 겁니다. 우리 한글 왼쪽부터 쭉 읽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부터 알레프, 달레트, 그리고 mem이라는 딱 세 가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된 너무 간단한 단어인데요. 자, 근본 의미가 중요해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붓다. 조금 더 좀 어감을 더 주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검붓다. 아담의 이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빛깔이었는가, 피부가 어땠을까? 그것은 붉은 빛이 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붉은 얼굴빛을 긍정합니다. 그건 강인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용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가 주로 유럽을 무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유럽의 수많은 화가들이 그려왔는데
아담도 또 다윗도 잘 보시면 유럽 백인으로 그리거나 조소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의 근본 뜻이 뭐라고요? 빛깔에 관한 것인데 그게 붓다는 거예요. 검붓다는 것입니다.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는데 바로 아담의 빛깔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백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종을 구분할 때에 그 백인과는 좀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의 얼굴빛이, 그의 용모가 검붉게 생명력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검붉은 색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방금 힌트를 조금 드렸어요. 생명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연색은 어떤가요? 거기 무슨 생명력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응급실에 실려갈지도 몰라요. 핏빛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검붉은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땅을 먼저, 인간이 살아갈 터전을 먼저 조성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생명의 터전인 땅도 허연 게 아니라 붓다라고 하는 걸 조금 뒤에 여러분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붉은 피부의 아담을 창조하셔서 생명력을 선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혈색이 명확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인간을 그리고 붉은 흙에, 붉은 땅에 살게 하셔서 생명을 계속 일구어 가게 하신 것이고요. 우리 다윗을 묘사하는 구절을 보면 이게 붉은 피부색이 좋은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이 유럽 화가들에 의해서, 미술가들에 의해서 백인처럼 이렇게 묘사된 오랜 역사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의 혈색은 붉은 빛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을 함께 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기 중요합니다. 그의 빛이 어떠했다고요? 붉고, 이게 실제로 아담이라는 동사형으로 쓰였어. 여기 아담이 들어가 있어요. 붉다는 게 아담입니다.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분절되지 않아요. 얼굴이 붉은 것으로부터 그의 눈도 빼어나고 얼굴 전체가 아름답다라고 이 흐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지금 다윗을 만난 거잖아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혈색이 좋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성도님들, 이른바 피부 미백,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붉은 혈색이 돌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언어로부터 계속 살펴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같은 어근으로 땅, 흙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놓입니다. 여러분, 붉은 땅, 붉은 흙이라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아담아. 이 히브리어가 같이 쓰이거든요. 땅이라고 할 때 그건 붉은 땅인데 그 히브리 말로 아담아예요. 흙에서 사람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잖아요. 그러니 히브리 말에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아담아라고 하는 붉은 흙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누가 나왔습니까? 아담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그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그 흙을, 땅을, 마지막 줄입니다, 경작하고 잘 가꾸어야 할 소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핏기가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붉은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한번 계속 가볼게요. 경작하고 잘 가꾸는 것, 하나님 주신 땅을, 환경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잘 다루어야 할 사명까지 조금 전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이 중요한 힌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담과 뭐가 함께 간다고요? 히브리 말, 같은 뿌리에서 나온 히브리 말 아담아. 아담아는 흙, 땅이라는 뜻인데 땅과 흙은 원래 붉은 기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붉은 빛의 땅을, 터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을 잘 압니다. 우리 중에는 농촌 출신들이 있어요. 실제로 농경을 좀 해보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허연 기운의 땅이 있다면 거기 생명이 잘 자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대야를 좀 이렇게 제 아내와 다녔거든요. 그리고 세창리 다리 넘어서 김제까지 한번 나가봤어요. 넓게 펼쳐진 땅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데 보리는 이제 추수하기 전이고 모내기는 거의 끝날 무렵이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확인된 게 있어요. 그렇게 생명이, 작물이 자라는 흙은 허연 기운이 아니에요. 전부 갈색이거나 붉은 기운이 도는 생명력 있는 땅에 빛깔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 있는 붉은 빛기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로 살아갈 터전을 흙으로, 땅으로 주셨는데 그것 역시 붉은 기운으로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왜 땅을, 흙을 붉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붉은 땅이, 붉은 기운이 있는 흙이 생명을 자라게 할까요? 그건 바로 무엇과 연결되느냐? 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핏기가 있는 게 사람이어야 하고요, 땅도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서 붉은 핏기가 있는 땅이, 왜냐하면 생명이 무엇과 직결되죠? 피와 직결이 돼요. 피를 쏟아서 피가 부족하면 우리 교회 월남전 다녀오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여러분, 수혈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피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붉은 빛깔의 땅으로, 흙으로 주셨고 우리를 지으실 때 핏기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옥한 생명력 있는 땅과 환경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마구 개발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처음 그 소명을 주셨듯이 잘 돌보고 가꿀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열어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토양을, 환경을 조금 전에 주목한 주제이죠. 잘 가꾸는 인간들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뤄야 할 의무가 창세기 서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위에 생명을 북돋우는, 정말 혈색이 돌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언어들을 보면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들어있구나라고 발견하는데요, 살림살이라는 말이 그래요. 우리 살림살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살이하는, 우리가 사는 게 무엇하며 사는 거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살리는, 살리며 사는 게 그게 삶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핏기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핏기 있는 존재로, 누군가를 살맛 나게 하고 생기를 북돋우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이런 의미로 핏기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사람, 혈색 없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붉은 얼굴빛에 주변 사람들까지 그 기운이, 그죠? 살만 나게 하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붉게 생명력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환경을
잘 돌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섬 출신 두 분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참 고기 잡았을 때, 어릴 때, 젊을 때, 요즘은 더하다고 그래요. 우리 그물 끌어올리면 양망을 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진짜 물고기일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7, 80%는 바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폐그물, 온갖 여러 쓰레기가 같이 올라오는 거고요. 거기서 생선을 고른다는, 주워 담는다는 겁니다. 군산 앞바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거기에 살게 해주셨는데, 인간의 탐욕으로, 돈의 논리로, 개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지금껏 우리의 환경을, 땅을 이렇게 마구 다루어 온 것은 아닌지, 오는 주일이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이 주제를 만나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인간됨, 인간성이 계속 성숙해 갈 것도 오늘 말씀의 비달에 도전받고 적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첫 아담을 넘어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성육신한 내가 참 사람, 참 아담이기 때문이다 라는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이 보이셨고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잘 해석했었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사람으로 내 안에 들어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압니다. 바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묵상했습니다.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변하잖아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좋은 인격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무슨 윤리도덕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아담이셨어요. 그러니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참 사람으로 첫 아담을 극복하신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바울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뭘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라는 거죠. 이런 예수를 닮아감이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주변을 살맛나게 하고 혈색 돌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참 사람다움이 더 깊어져 가고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